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알려주거나 혹은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격자의 진실된 증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가?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 증언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한 겁니다. 이 믿음에 의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실대로만 진실하게만 전달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밝히기 원해서 이 목격자가 좀 필요한데 만일 그 증인들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우리가 두 번 다시 경험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보았던 이들이 놀라움과 흥분된 상태로 예수가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고 이제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입을 열고 주께서 살아나셨다더라.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증하며 또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증언자, 그런 목격자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찾으시는 그런 부활의 목격자들, 누가 주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전하는가? 사랑을 크게 받은 자들이면 사랑을 크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받은 은혜가 크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죠.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그러면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아낌없이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 해외 뉴스 가운데 어렸을 때 친구에게 17만 원인가를 빌려줬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근데 중국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17억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액수도 크긴 크지만 정말 어려울 때 내게 도움을 주었던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 그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17억 그거 아깝지 않게 그 친구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답보 상태에 있겠는가? 왜 주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겠는가? 이유는 사랑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거부감이 없고 이거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양심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가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에 마땅하지만 마음속에 조금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워하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 안 미워하고 뭐 교회 안 미워하고 뭐 찬송하고 뭐 그래도 된다고. 근데 그 자세는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내가 미워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데 그거 없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그런 건 사랑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떨어질 수 없는 거. 떨어질 수 없는 거 그것만이 사랑인 겁니다. 본인들이 자녀들 사랑하시는데 미워하지 않으시죠? 미워하지 않는 거 그거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저 아이 나 미워하지 않고 때되면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하면 용돈도 주고 그런 거에 사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참된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무엇을 그 증표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아니한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표지이지 우리의 외형적, 우리의 그런 외모 혹은 종교적 습관 이것만 우리 주님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미워하지 않은 것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곁에 두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미워하지는 않는데 싫지는 않은데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도 없이 그냥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을 회복하셔야 되는가? 주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들은 그 주의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떼어 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런다 하면서도 그의 턱 밑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했다고 해서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비싼 한 끼 했다.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아니면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 혹은 모든 가족들 그 자녀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면 식사 한 끼가 문제가 아니고 내 주머니에 꺼낼 수 있는 것이 다라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결코 주와 떠나서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태연하고 주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도 평안함을 느끼는 것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조금 아깝다 그러면 조금 사랑이 적은 겁니다.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주께 받은 사랑을 그만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전부입니다. 전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냐고 다 드려도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첫 번째 증인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그는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만한 그러한 어떤 제자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이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마리아가 예수를 먼저 봤는데 그런데 7 귀신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던 그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여인들이 함께 무덤에 왔다가 다 가고 이 마리아만 남은 겁니다. 무덤가에 여전히 슬퍼하면서 누가 내 주의 시체를 가져갔는고 슬퍼하며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그가 가리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죠. 이 마리아는 왜 떠나지 않고 그 무덤가를 지켰을까?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눈빛 자체가 틀리죠. 아무튼 그 영적인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본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본인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마음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만 있어도 답답하시죠. 그럴 때는 뭐 먹을 게 있어도 먹고 싶지도 않고 맛있는 거 있어도 맛도 할 수가 없고 마음에 조금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정말 그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당시의 그 영적인 상태, 그 마음,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영적 형편을 알았는데 그런 상태에서부터 해방해 주신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내 그 예수님 떠날 수 없어서 정말 누가 이 시체를 가져갔는고 그 속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리아 같이 뭐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없으나 우리가 이와 같은 동일한 부활의 영광과 그 아침을 맞이하려면 주께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받았는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심히 커야 됩니다. 심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다. 나는 은혜 받은 게 없고 사랑받은 게 없다. 그러면 좀 불행한 삶이긴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시면 거슬러서 어디까지 거슬러 갈 것인가? 아니 많이 담을 때까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고 그래도 없다. 1년 전으로 가시고 그래도 없다. 2년 전으로 가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은혜를 알고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아는 게 많다.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어머니 태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이 생각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서 내 자신을 이 마치 모친이 나를 잉태했을 때 그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증하신 은혜를 알고 주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알고 깊이 알아가려면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클 때, 주께 받은 은혜가 클 때 우리가 더욱 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제 결과는 그거잖아요. 주님 오실 것만 남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실한 목표인가? 과연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또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이것이 실제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줄 거라는 겁니다. 그 만났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갚고자 하는 마음,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증거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약하고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 그래도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주고 돈을 많이 주고 그래도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뭐 해준 게 뭐냐, 뭐 더 달라, 그렇게 돼야지 절대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뭐 하나님 없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독립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빈 무덤일지라도 그 곁에서 나 주와 함께 그 주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지켜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여서 우리 주변에 뭐 말끝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말끝마다 또 우리 행실끝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을 하고 그 부활의 증언자들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먼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별째로 누가 이 주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킨 자들이 증거자로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나 모른다, 이 부인할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는 예수님 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과오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주를 향해서 이 방향전환, 뒤돌아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2명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다 끝났다, 우리는 그가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줄 줄 알았더니 죽고 말았다, 낙심해서 돌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것도 때로 잘못된 길 혹은 실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 다시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생명 역사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살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가 돌이키고 닭이 2번 울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돌이키고 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내려오는데 이 돌이킨 증거입니다. 또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하고 사기가 가득하였던 그가 돌이켜서 이제 그 전에 잔해하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자기 자신이 지난날 행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자기에게 하나의 약함, 자랑할 게 없게 만든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우리 항상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배신하면 안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니는 안 그랬냐? 당신 안 그랬냐? 이런 말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바울도 당신 예전에 핍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나오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잘못된 것, 과오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약한 것인 줄 알고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의 행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믿음 쓰지 않던 한 사람이 믿음을 쓰게 되면 전체에 사기가 올라가게 돼 있고, 또 믿음 잘 쓰던 분들이 이제 좀 약해지고 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또 이게 다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항상 주께로 방향을 돌리고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뜨거움을 따라서 다시금 그들의 방향을 돌이켜 주께 향하였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 예수를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 예수의 구원과 사랑을 증가하는 그 한 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말해달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애타게 찾는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면 누가 나서주면 정말 고마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 좀 목격자가 되어줄래? 누가 좀 얘기 좀 해줄래? 이때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히 살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이켜서 주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이 주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겠는가? 믿고 행하는 자들이 증거자로 나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끝났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사도적 증표로서 이 복음 전파와 함께 일어났었던 그런 기적적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능력이 폐하여졌다, 사라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뱀 손을 집었다간 큰일 나기 십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는 내게 이러한 능력을 얻으려고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대한 표적으로서 줬다는 거예요. 표적으로서 1차적인 것은 복음 전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표적으로서 이러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동일한 뱀을 짚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도 낫고 이러한 표적이 우리에겐 뒤따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 역사가 반드시 또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서 안 됩니다. 믿음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죠. 이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계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이 여인들이 향품을 예배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나가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돌이 무덤에서 막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빼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해결되지 아니한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그냥 나간 겁니다. 나갔더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또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믿고 나가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해결할 수 없는 저 무덤에 박혀있는 돌과 같이 내가 빼낼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소망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편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요 또한 생명 역사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저 사람이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 있는 자들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누구 하나 열외되지 않고 다 나갔습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또 표적이 따르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의 증언이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 증거를 받았던 백성들이 또 전하였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좀비가 나타나가지고 깨물면 다 그냥 좀비로 변하는데 우리는 죽이는 그런 좀비가 아니고 증인들이니까 우리가 터치하고 전하는 자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좀비하고 증인이 싸우는 겁니다. 너는 죽이고 나는 살리고 내게 있는 힘은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어요. 꺼지죠. 그러면 더 큰 불 붙이네요. 더 큰 불로. 더 큰 불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불이 붙을 때까지. 시험이 크면 우리 믿음이 꺾이는데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 가지고 더 큰 믿음 가지고 반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혹은 낭만과 절망에 찾아오는 그 시점에 더 큰 믿음으로 쫓아내고 우리 마음에 오직 생명과 능력과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